오늘은 하나님을 위한 기도라는 제목을 가지고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에 대해서 주 기도문에 대해서 배우고 있습니다. 주 기도문은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제일 처음에 배우는 기도문이죠. 그리고 우리가 암송도 자주 하고요. 그런데 이 주 기도문은 우리가 암송하고 배우다 보면 이 주 기도문은 평소 우리가 하는 기도와 많이 다름을 느끼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평소에 하는 기도는 하나님에게 도우심을 구하는 요청이 주를 이뤄요. 정말 하나님 이걸 도와주세요, 하나님 이렇게 도와주세요, 이런 기도들이 우리 기도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죠. 물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구하는 것은 기도의 본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요청은 정말 기도의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오늘 주기도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셨는데,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께 구하기 전에, 하나님 이런 게 필요합니다, 이런 도우심을 구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필요를 구하기 전에 하나님을 위해서 먼저 기도하라고 가르치신 거죠. 이런 점에서 주기도문은 그 시작부터 우리에게 큰 도전을 주는 것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럼 하나님을 위해 기도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어떻게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을 위한 기도일까요?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주기도문 앞부분에 등장하는 하나님을 위한 기도에 대해 좀 살펴보길 원합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점검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오늘 본문에서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우리 아버지에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에게. 오늘 본문의 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9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기도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건 기도의 대상이에요. 우리의 기도를 듣는 분이 누구냐가 제일 중요합니다. 여러분, 대화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대상이겠죠. 누구와 대화하느냐에 따라서 대화의 내용과 방법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친구와 대화할 때, 선생님과 대화할 때, 부모님과 대화할 때는 대화의 내용과 방법 자체가 달라져요. 따라서 기도도 일종의 대화라면 기도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누구시냐,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 누구인지를 정확히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주 기도문을 가르쳐 주실 때 제일 먼저 우리가 기도하는 대상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먼저 말씀하셨어요. 그럼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우리가 기도하는 대상은 누구입니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어떤 분입니까? 예수님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입니다. 여기서 하늘에 계시다라는 표현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보여주는 표현이에요. 우리가 기도하는 대상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대상은, 하나님은 하늘에 계셔서 시공간을 초월해서 존재하시는 전능한 분이심을 이 하늘에 계시다라는 표현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우리가 기도할 때 제일 먼저 무엇을 확신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대해서 확신해야 돼요. 우리 하나님은 전능한 분이라서 어떤 상황 속에서 어떤 문제라도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하나님이 해결할 수 있고 하나님은 행하실 수 있는 분이심을 믿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대해서 믿고 기도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께 처음에 가르쳐 주신 거예요. 너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은 하늘에 계신 분이시다, 전능한 분이시다. 너희가 이걸 믿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 전능하신 분은, 하나님은 누구예요? 우리의 아버지 되세요. 하늘에 계시다라는 표현이 하나님의 성품, 속성,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려주는 표현이라면 이 아버지라는 표현은 하나님과 우리가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느냐,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신데 이분이 우리와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느냐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우리와 어떤 관계를 맺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 되신다라고 예수님은 가르치신 거예요. 아버지가 그 아들을 아끼고 사랑하고 모든 것을 희생하듯이 하나님도 우리를 위해서 무엇도 아끼지 않고
어떤 것이든지 희생하는 정말 자기 하나밖에 없는 독생하신 아들이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줄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되심을 보여주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기도할 때 확신해야 돼요. 첫 번째로 뭘 확신해야 돼요?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전능하신 분이심을 확신해야 돼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 되심을 확신해야 돼요. 우리의 아버지 되셔서 누구보다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가장 좋은 것으로, 귀한 것으로 우리에게 응답하실 것이다 라는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처음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 기도하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너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은 전능하신 분이시며 너희의 아버지 되신다. 이 사실을 너희가 믿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특별히 이 아버지라는 표현만큼 우리의 기도에 용기를 북돋아주는 말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종종 아이들이 아빠에게 무엇인가를 부탁하고 요구할 때가 있죠. 그럼 아이들이 아빠한테 무엇인가 부탁하고 요청할 때 어떻게 요청하나요? 아무 때나 언제든지 편하게 이것저것 부탁을 하죠. 사실 아내나 남편은 서로의 눈치도 보고 기분 좋을 때 뭔가를 부탁하는데 우리 자녀들은 전혀 그렇지 않죠. 그러다 보니까 가끔은 부모 입장에서 그런 생각이 들죠. 어떤 생각이 듭니까? 야, 이쁜 짓이라도 좀 하고 아빠한테 뭐 해달라고 이야기해라. 이런 마음이 들죠. 아무 때나 불쑥불쑥 어떤 상황이든 상관없이 부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의 입장에서는 이런 아이들이 밉지가 않죠. 정말 부모의 입장에서는 자녀가 무엇인가를 요청하면 언제든지 그것을 드려주려고 노력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가끔 우리는 기도할 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뭔가 잘 보여야지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을 한다. 이런 생각을 하기 쉬워요. 그리고 내가 어떤 자격이 있거나 내가 뭔가를 잘해야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신다 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누구예요? 우리의 아버지 되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는 사실, 그것 자체가 유일한 자격이에요. 그것 자체가 유일한 조건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언제든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만약 우리가 무엇인가 잘했을 때만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면 그것은 비즈니스 관계예요. 아버지와 아들 관계가 아니에요. 아들이 잘했건 못했건 부모님은, 아버지는 언제든지 자녀의 요청을 들어주는 게 아버지예요. 우리 하나님도 그렇다는 거예요. 정말 때로는 우리가 부족해도, 때로는 우리가 무엇인가 잘못했어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구하기만 하시면 하나님께서는 아버지 되시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기도할 때 정말 우리가 기도하는 대상은 하늘에 계신 분이시다. 우리가 기도하는 대상은 나의 아버지 되신다. 이 사실을 깊이 묵상하고 이것들을 확신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데 아버지 되시긴 아버지 되시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어떤 아버지라고 표현했어요? 우리 아버지라고 표현했습니다. 우리의 아버지라고 표현한 거예요. 그럼 왜 나라고 표현하지 않았을까요?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요 라고 표현하지 않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라고 표현했을까요? 그렇게 기도하라고 했을까요? 그 이유는 기도의 공동체성을 보여주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나만을 위해서 기도하면 안 돼요. 왜요? 우리가 기도하는 대상이 우리의 아버지시기 때문이에요. 우리를 위해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예수님이 그날에 왜 우리 아버지라고 가르쳤을까요? 정말 우리를 위해서, 서로를 위해서 너희가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점에서 우리가 한번 우리의 기도에 대해서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정말 나는 나만을 위해서, 나의 가족만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만 기도하고 있지 않은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서로를 위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랬을 때 우리의 기도는 더욱더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우리라는 표현에서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할 것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라는 표현에 예수님이 표현될까요? 안 될까요? 포함될까요? 안 될까요? 예수님 포함돼요? 안 돼요? 제가 지금 쉬운 걸 묻는 걸까요? 어려운 걸 묻는 걸까요? 여러분, 포함돼요? 안 돼요? 포함되죠. 예수님께서 그런 거잖아요. 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 화자가 누구예요? 이걸 말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그러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따라해봐.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요. 이 우리라는 표현에는 누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다르게 말하면 이 우리라는 표현 속에서 무엇을 알고 있느냐?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기도하신다. 예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너를 위해서 기도할게 라는 말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 알아야 돼요. 저는 개척하기 전에 사랑의 교회에서 사역을 오래 했습니다. 사랑의 교회에서 옥하는 목사님 모시고 사역을 했는데, 가끔 옥하는 목사님과 병원에 가서 신방하실 때나 아니면 옥 목사님께서 우리 목회자들 위해서 기도해 줄 때가 있어요. 그 옥 목사님 기도를 들으면 너무 은혜가 돼요. 막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거 녹음해야 되는데, 막 그런 싶은 생각으로 막 너무 은혜가 되니까 그런 마음까지 들어요. 그런데 정말 내가 존경하는 정말 옥 목사님께서 기도하는 것도 너무 은혜가 되잖아요.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면 너무 힘이 되잖아요. 그런데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우리 기도하자, 제가 너를 위해서 기도할 거고 너와 함께 기도할 거고 너를 위해 내가 기도하고 있다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여러분, 기도의 자리는 외로움이 없어요. 왜요?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잖아요. 기도의 자리는 고독함이 없어요. 왜요?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잖아요. 왜 우리 인생에 외로움을 느낍니까? 왜 우리 인생에 고독함을 느낍니까? 기도하지 않아서 그래요. 여러분, 정말 기도해 보십시오. 우리 아버지에게 기도해 보십시오. 정말 예수님이 나와 함께 기도하신다. 날 위해서 지금도 기도하고 계시다. 내가 너와 함께 너를 위해서 기도하길 원한다 라는 표현이 이 우리라는 표현엔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너를 위해서 기도할 것이다. 또한 내가 너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처럼 너희도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라.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죠. 그래서 하늘에 계신 뭐라고요? 우리 아버지요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따라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도 서로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지금은 잠잠해졌지만 우리가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들을 전 세계적으로 경험을 했죠. 이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전 세계적인 어려움이 있을 때 뉴욕에 있었던 어떤 병원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이 병원 같은 경우에도 코로나 환자들이 매일 수십 명씩, 100명씩 막 몰려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병원이 정말 눈코 쓸 데 없이 의료진들이 바쁘고 하루하루 너무 정신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병원에서 근무하던 간호사가 정말 매일매일 너무 힘들잖아요. 일도 많고. 그런데 근무가 끝난 다음에는 지친 몸을 이끌고 병원 구석에서 조용히 무릎을 꿇고 기도했대요. 그날 자신이 만난 환자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불러가면서 기도했대요. 때로는 이름을 모르는 환자들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냥 하나님, 저분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저분을 붙잡아 주세요. 저분을 살려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했대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그건 뭐냐면 그녀가 근무하는 병동에는 환자 회복률이 다른 병동보다 훨씬 높게 나온 거예요. 의사들도 병원장도 그 이유를 설명할 수 없었죠. 그런데 그녀가 나중에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환자들을 고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들을 사랑하신 하나님께 기도할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동안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제 눈으로 보았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직접 구원할 수는 없을지 모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직접 도울 수는 없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서로를 위해서 기도한 거예요. 정말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기도의 자리는 외로움이 없습니다. 기도의 자리는 고독함이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에요. 왜요?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동역자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정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서로를 위해서 기도할 줄 아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일하실 거예요. 이것들을 믿고 기도할 줄 아는 저나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할까요? 우리를 위해 기도합시다. 한 번 더 인사할까요? 예수님이 당신을 위해 기도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도 서로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서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우리 9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예수님은 기도의 대상이 누구인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임을 가리킨 다음에 이제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를 구체적으로 가르쳐요. 그런데 제일 먼저 뭘 위해서 기도하라고 그러냐면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여기서 이름은 하나님의 이름을 의미해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도록 기도해달라고 가르치셨어요. 그런데 이 기도가 조금 이상한 거죠. 예를 들면 여러분, 하나님은 거룩한 분입니까? 아닙니까? 여러분, 거룩한 분이에요? 아니에요? 거룩한 분이세요. 하나님은 선하신 분입니까? 아닙니까?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세요.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이십니까? 아니십니까? 공의로운 분이세요. 하나님은 원래 거룩한 분이세요. 그런데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해달라 기도하래요. 다르게 말하면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마치 하나님이 더 거룩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라고 가른 것처럼 오해할 수 있어요. 마치 하얀색인데 더 하얗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라고 가르친 것처럼 느낄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우리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십니다. 이미 하얀색이 더 이상 하얘질 수가 없어요. 그럼 거룩하신 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다는 건 무슨 의미냐는 거예요. 성경에서 이름은 단순한 호칭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이름은 한 사람의 존재와 성품과 지위를 나타내요. 따라서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갖는 존재와 성품과 지위에 합당한 대우를 받는다는 뜻이에요. 좀 어렵죠? 그래서 종교개혁자 존 칼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받아 마땅한 영광을 받아야만 한다는 뜻이다. 다르게 말하면 영광을 돌리라는 거예요. 우리 기도 가운데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은 뭐냐? 하나님께 그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라는 것. 다르게 말하면 우리 기도에 뭐가 포함되어 있어야 돼요?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찬양이 우리 기도에 담겨져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사랑에 대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자비로움에 대한 감사와 찬양이 우리 기도에 담겨져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니, 그걸 너희가 제일 먼저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점에서 우리도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어요. 나의 기도에는 얼마나 감사와 찬양이 담겨져 있는가? 나는 얼마나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정말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도하고 있는가 점검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그럼 여러분, 왜 감사의 기도가, 찬양의 기도가 중요할까요? 이 감사와 찬양은 우리가 정말 감사하고 찬양할 때 우리의 시선이 바뀌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시선이 나에게서 하나님에게로, 내 눈앞의 문제에 대해서 일하시는 하나님께로 바꾸어지게 만들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감사의 기도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감사하고 정말 하나님을 찬송할 때 정말 우리의 시선이 내게서 하나님에게로, 내 눈앞의 문제에서 하나님에게로 돌려지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죠. 저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늘 기쁨만 있지는 않아요. 왜 그럴까요? 교회 역시도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고, 교회 역시도 이 땅에서 운영되어지기 때문에 교회 안에 크고 작은 다양한 문제들이 존재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런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다 보면 마음이 정말 염려가 생기고, 마음에 불안이 생기고, 마음에 짐이 쌓이는 것도 사실이 그렇겠죠. 그런데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다가 지난 시절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어떻게 인도해 주셨는지를 기억하고 감사하다 보면 이런 부정적인 생각이 사라지는 것들을 느끼게 돼요. 오늘 우리가 중동고등학교 강당에서 예배 드리잖아요. 처음에 교회를 개척했을 때 어디서 예배를 드려야 될지 전혀 마련된 곳이 없었어요. 그래서 오랫동안 기도했죠. 기도했는데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중동고등학교 강당으로 인도해 오셨어요. 그때 인도해 오실 때 우리 중동고등학교 표현이 이상하죠. 내 것도 아닌데 왜 우리 하나님이니까 우리 것.
우리 중노고등학교의 행정실장님을 아시는 집사님이 제가 알아요. 그래서 그 행정실장님 소개로 저희가 학교에 들어온 거죠. 초반에 행정실장님이 많이 도와주셨어요. 그런데 중간에 행정실장님이 학교를 그만두셨어요. 그다음에 중간에 재단도 바뀌었어요. 지금 우리 중동고등학교의 관계자들, 학교 관계자들 중에서 우리 교회에서 아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그리고 우리는 매주 신청서를 내서 중동고등학교를 써요. 우리가 장기 계약을 맺은 것도 아니에요. 계약도 안 맺고 매주 신청서를 내서 그냥 쓰는 거예요. 언제든지 나가라면 나가는 게 조건이에요. 그런데도 지난 11년 동안 아무 문제 없이 이곳에서 예배하게 인도해 주셨어요. 그런 거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배할 장소도 이렇게 인도해 오셨는데 나머지 문제들이야 또 인도해 오시겠지, 이런 마음들이 드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기억하고 그분에게 감사하고 찬양하다 보면 뭐예요? 우리 마음의 근심과 염려가 사라지게 되는 것. 그런 면에서 여러분 한번 점검해 봐야 됩니다. 왜 우리의 기도의 열정이 사라집니까? 왜 우리가 기도가 정말 능력이 없어져요? 왜 기도를 통해서 은혜를 맛보지 못합니까? 혹시 우리의 기도 가운데 감사와 찬양이 사라졌기 때문은 아닙니까? 우리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그분을 찬양하고 그분에게 감사하지 못하기 때문은 아니냐는 거예요. 여러분, 왜 기도에도 마음의 염려와 불안과 걱정이 쌓여져만 갑니까? 왜 기도에도 뭔가 세상이 변하는 것 같진 않고 나도 변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집니까? 내 기도에 혹시라도 감사와 찬양이 사라졌기 때문은 아니냐는 거예요. 그날에 예수님께서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너희가 먼저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너희가 기도하라는 것. 여러분, 우리 기도 가운데도 감사와 찬송이 넘쳐나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기도를 살리는 길이에요. 여러분, 스콧 해밀턴이라는 피겨스케이팅 선수가 있습니다. 이분 같은 경우에 1984년도 사라예보 동계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따며 세계적인 주목을 받았고 이후에도 세계 선수권을 여러 번 제패하며 빙판의 전설이라고 별명을 얻었어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떻게 많이 알려졌냐면 김연아 선수가 올림픽 나갔을 때 이분이 해설을 냈어요. 극찬을 냈거든요. 그래서 더 유명해진 분이죠. 그래서 빙판의 전설. 그런데 이 빙판의 전설이라는 별명과 달리 이분의 삶은 겉으로 보는 화려함과 달리 수많은 고난의 연속이었어요. 어린 시절 이분은 원인을 알 수 없는 질병을 심각하게 경험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질병으로 인해서 뭘 경험했냐면 성장 장애를 경험했어요. 몸이 자라지 않는 거예요. 체중도 늘지 않는 거예요. 너무나 어린 아이인데 어린아이 자라야 되잖아요. 부모 입장에서는 정말 걱정이 쌓이죠. 병원에 가도 해결책이 없어요. 원인을 모르니까. 그런데 나중에 이분이 고백을 해요. 자기가 어렸을 때 이런 질병에 걸렸었는데 이 질병으로 인해서 뭐가 됐다고? 자기가 피겨 선수가 될 수 있었다고. 그래서 이 질병은 자신을 피겨 선수로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특별한 인도하심이었다고 고백을 해요. 이 병이 걸리니까 키가 자라지 않잖아요. 그 덕분에 스케이팅을 하려면 너무 몸이 크거나 그러고보다는 유연성과 민첩함이 중요한데 자기가 오히려 키가 자라지 않아서 유연성과 민첩함이 훨씬 더 클 수 있었다고. 그래서 이 질병으로 인해서 오히려 자기는 피겨 선수로서 성공할 수 있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고난이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분이 나중에 피겨 선수 성공합니다. 금메달도 따고 인생의 정점에 올랐죠. 그런데 이 정점에 올랐을 때 바로 무슨 판정을 받냐면 뇌종양 판정을 받아요. 암과 싸워야만 됐죠. 그런데 한 번도 아니에요. 여러 차례 뇌종양과 싸워야 됐어요. 치료 과정도 어렵고 정말 생명의 위협은 늘 그의 곁을 떠나지 않았어요. 아들이 처음 뇌종양 판정을 받았을 때 아들이 14개월이었대요. 정말 14개월 난 아들을 두고 정말 무서운 병이 걸렸으니까 얼마나 절망스러웠겠어요. 사람들이 물어봅니다. 어떻게 그 많은 고난을 이겨낼 수 있었냐고. 스콧은 이렇게 대답해요. 모든 것을 잃을 것 같은 그 순간에도 나는 하나님께 감사하기 시작했습니다.
병을 통해 나의 인생을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고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느꼈습니다. 정말 모든 것을 잃어버린 그 순간 뭘 하기로 결단했다고요? 감사하기로 결단했대요. 그러자 인생에 대해서 더 깊이 이해하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느꼈고 그로 인해서 이겨낼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의 능력이 있습니다. 왜 그날에 예수님께서 하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기도하라고 했을까요? 너희가 먼저 기도할 때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분께 영광을 돌리고 기도하라고 이야기했을까요? 감사와 찬양은 능력이 있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은혜를 누리고 싶습니까? 정말 우리 기도에 감사와 찬양이 빠지면 안 돼요. 우리가 정말 감사와 찬양의 기도를 드릴 때 그 기도가 우리의 능력이 되어서 우리의 삶을 바꾸어 갈 거예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정말 날마다 감사와 찬양의 기도를 드릴 줄 아는 저나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하도록 하죠.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할까요? 감사의 기도를 드립시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오늘 본문에 할 수 있는 건 뭐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가르칩니다. 하나님께 먼저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 다음에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라고 가르친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한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영토의 개념을 이해한 적이 있어요. 실제로 하나님 나라가 눈에 보이는 국가의 형태로 하나님 나라가 임할 것이다. 그래서 중세에는 뭐랬냐면 국가 권력보다 더 큰 카톨릭이라는, 바티칸이라는 국가 권력의 위에 있는 종교, 다스리는 나라, 하나님 나라를 실제로 건설하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영토의 개념으로 실제 나라 형태로 하나님 나라를 바라봤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 나라는 영토의 개념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 나라는 통치의 개념이에요.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는 기도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왕이 되어주셔서 하나님께서 주인이 되어주셔서 통치해달라고 하는 기도가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는 기도예요. 이런 점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한 기도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 기도이며 하나님이 다스려 달라고 하나님의 통치를 강구하는 기도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임해달라고, 하나님이 다스려달라고, 통치해달라고. 그럼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임할까요? 우리 마태복음 5장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천국이 저희 것. 천국은 하나님 나라의 또 다른 표현이에요. 하나님 나라가 저희 것이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될 것이다. 누구에게?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다르게 말하면 가난한 마음을 가진 자에게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임합니까? 우리 마음에 가난한 마음을 가질 때 하나님 나라는 임하는 거예요. 그럼 가난한 마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당신이 없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 당신이 다스려 주십시오. 이렇게 고백하는 마음이 가난한 마음이에요. 인간의 무능함과 인간의 무력함과 인간의 정말 무능을 인정하고 오직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이 다스려 달라고 말하는 게 가난한 마음이에요. 정말 그동안 내 힘으로 내 뜻대로 내 인생을 살려고 노력해 왔는데 하나님, 내게 남은 건 빈 그물 뿐입니다. 정말 열심히 살아왔고 열심히 달려왔는데 막상 인생에 문제에 부딪혀 보니까 내가 할 수 없는 것이 아무것도 없구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구나. 그게 인생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 당신이 내 인생을 다스려 주십시오. 저는 할 수 없습니다. 저는 무능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게 가난한 마음이에요.
이런 점에서 우리는 가난한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의 삶을, 나의 인생을,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일터를 하나님이 왕이 되어주셔서, 하나님이 주인이 되어주셔서 다스려 달라고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기도합니까?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합니까?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 무엇보다도 먼저 무엇을 위해 기도합니까? 정말 우리가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 가장 먼저 기도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 자녀의 인생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우리 자녀들의 인생을 다스리고 인도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자녀들이 공부도 잘하고 건강하고 좋은 인간관계도 맺고 사회적으로 성공하고 성취하고 정말 많은 일들을 이룬 것들 중요하죠.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의 인생의 주인이 되어 우리 자녀들의 인생을 다스리는 거예요. 인도하시는 거예요. 이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만약에 우리 자녀들의 인생의 주인이 되어 다스려 주신다면 우리 자녀들의 인생이 잘못될까요? 잘 될까요? 어려운 걸 묻는 걸까요? 여러분, 대답해 보세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의 인생의 주인이 되어 주시면 자녀들이 잘 될까요? 안 될까요? 잘 되죠. 왜요? 우리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전능한 분이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이잖아요. 앞에 모든 기도가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하늘에 계심을,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을, 하나님의 거룩한 분이심을 인정하지 못하면 나라가 임하는 것을 기도하지 못해요. 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됩니까? 왜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야 됩니까? 왜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 주셔야 됩니까? 그분은 하늘에 계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아버지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분만이 거룩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거룩하신 분께서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 주신다면, 우리 자녀들을 다스려 주신다면 정말 우리 자녀를 위해서 우리가 염려할 게 있습니까? 우리 자녀들이 잘 될 거예요. 왜요? 그분이 주인이 되셨잖아요. 이는 단순히 자녀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의 가정의 주인이 하나님이 되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우리의 일터의 주인이 하나님이 되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인생을 가장 아름답고 빛나게 만드는 길이 하나님이 다스려 주셔야 돼요. 나라를 위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가 잘 되는 길이 무엇입니까? 우리나라 잘 되는 길이 무엇이에요? 우리나라를 위해서 무엇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이 이 나라를 다스려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이 주인이 되어서, 하나님이 왕이 되어서 이 나라를 다스려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누가 대통령이 되느냐? 누가 돼도 상관없어요. 우리 속아왔잖아요. 인간이 얼마나 부족한 존재인지,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 오직 하나님만이 이 나라를 다스려야 돼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정말 많은 사회 지도자들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 이 나라를 다스려 주십시오. 정말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그날에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옵시고. 여러분, 우리는 정말 이 기도를 드리십니까? 우리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 정말 내 인생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 되어 주셔서 내 인생을 다스려 주십시오. 이 기도를 드려야 돼요. 그것만이 우리가 살 길이에요. 바라기는 우리 다음의 식구들이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우리 가정의 주인이 되어서, 정말 내 일터의 주인이 되어서, 내 삶의 주인이 되어서 우리를 다스려 주길 구할 줄 아는 저나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